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하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간 또 이 자리로 또 각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께 순종하며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가장 선하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사 마음의 염려, 걱정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반주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또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또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접속사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 덧붙여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제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원이 확정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덧붙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과 시기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확정된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또한 모든 비방하는 말이 주는 분명한 달콤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주는 달콤함이, 거짓된 달콤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나아가지만 너희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또한 이런 것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며 기만과 외식이, 또한 모든 비방하는 말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짓는 모든 죄악들, 사실 우리가 쉽게 버릴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는 거짓된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짓된 만족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금방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버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에게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이어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갓난 아기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덜 자랐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다 생각하고 나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행하기 위하여 나도 이렇게 행할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헛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사모함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 마치 우리의 노력이, 즉 이런 노력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은 구원에서 너희가 자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즉 구원받은 합당한 자로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까지 오늘 하루도 자라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안에서 은혜를 이미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맛보았다,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즉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너희가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합당하게 행함으로 내가 어떠한 복을 받고 이렇게 행함으로 무언가를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값을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평범한 일상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전으로 세워지길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너희가 하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4절에 봤듯이 그 기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또한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산돌이신 예수님은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성전들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규칙과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배하듯이 제사하듯이 제사장의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범죄함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6절의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8절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와 연결하여 볼 수
수 있습니다. 즉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뒤에 말씀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의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도는 그 위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즉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베드로는 이 앞에 얘기한 8절의 말씀, 즉 걸려 넘어지는 자들과 반대적인 성격으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는 저들과 달라, 넘어지는 자들과는 달라, 그러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바는, 9절에 주목해 봐야 할 바는 택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는 철저히 구별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오늘 말씀을 기준하여 봤을 때 긍휼을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니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영원한 소망의 길이며 구원의 길이며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죄의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글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인에는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죄인은 끊임없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죄인이 있고 또 한 죄인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또한 죄와 가까이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예수께로 더욱 가까이 달려가는 죄인이 있다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수많은 죄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죄 가운데 노출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죄를 버리고 이제 예수께 달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모든 왕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하나님 지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일터들을 위하여 또 북녘당과 선교사님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